아멘. 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65면 신명기 제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곳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족속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멘. 네,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할 두 지파를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땅 얘기를 오늘 1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땅은 12지파가 한꺼번에 이게 빼앗기는 했는데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이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이죠. 그래서 민족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함께 해야 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 지파의 남자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 서쪽 땅을 차지할 때에 거기 가족들을 다 동쪽에 두고 서쪽에 가서 6년 정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전쟁을 가서 다 수행하고 6, 7년 후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래서 6년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할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는 여기 두 지파 반에 있는 남자 장정들은 그 9지파 반과 가서 함께 전쟁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섬겨 나가는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문 봅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모세와 12지파 다 함께 모여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어돔에 그래서 아르논 강이 있는 오른쪽 제일 밑에 아르논 강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먼저 주었다. 두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위에 쪽에 있는 그 바산 골란 그 지역을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 바산이라는 땅은 옛적에 르바임이라는 사람의 땅이라 불렀는데 그것을 쳐서 그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바산 왕을 쫓아내고 지금 누가요?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고 나머지 반은 서쪽 지역에 므낫세 반쪽 지파는 나중에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반쪽은 요단강 동쪽, 반쪽은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었는데 14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이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의 온 지방을 점령하고, 그래 여러분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지파에게는 주었고 주은 땅을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줬는데 그 바산 땅 갖고 만족 못하고요, 그 아들 중에 여러분 야일이라는 아들이, 능력 있는 아들이, 유명한 아들이요,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더 점령해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넓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능력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보다요 더 여러분 재산이든지 뭐 명예든지 부든지 뭐든지요 넓혀 나가는 그런 아들이, 야일이라는 아들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이 있다.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이죠. 네?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이 땅을 더 넓혔다. 그래서 땅을 넓히고 자기의 이름을,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야일이라, 야일이 빼앗은 땅이다, 야일의 땅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다. 잘한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가서 얻는 것은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가서 여러분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히는 건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본야일이라 이렇게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는 길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며, 그 골짜기의 중앙에는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저 위쪽으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야복 강이 있는 요단강 북쪽 경계까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었다. 그 긴네렛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 긴네렛이다. 긴네렛은요, 이게 모양이 표주박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긴네렛인데, 갈릴리 호수의 옛 이름이요 긴네렛입니다. 디베리아,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디베리아 나왔죠. 그 디베리아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의 땅이다, 가이사의 호수다, 뭐 그런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이라는 것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명이 많이 바뀐 데가 있죠.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로 낸 도시는 전부 다 신촌입니다. 새로 생긴 도시는. 그런 것처럼요 동네 이름이 자꾸 바뀌죠. 자 18절, 그때에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그때에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너희에게 먼저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조건은요, 두 지파 반에는 이미 이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우리는 두 지파 반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됐다, 우리는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가가지고 그 요단강 서쪽 땅 전쟁하러 가서는 대충 전쟁하고 우리는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요 사람이 가져요. 저도 여러분 군대에 딱 갔는데 이게 전쟁이 나면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사람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태한 생각을 할까봐 모세가 먼저 땅 분배받은 두 지파를요, 여러분 불러 가지고요,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할까요? 너가 땅 먼저 받았다고 나태하면 안 되고 서쪽 땅 차지할 때 6년 정도 걸리는 전쟁에 가서 끝까지 참여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 다짐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 18절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먼저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남자들은 다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9지파 반의 선봉이 되어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받았으니까 혜택을 먼저 받았으니까 전쟁에 갈 때요 제일 앞에 가는 그 부대가요 선봉 부대입니다. 그러면요 전쟁에 가서 제일 앞에 가면요 제일 위험하죠. 예? 선발대가 제일 위험하죠.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고요?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서 가야 된다. 왜? 혜택을 제일 먼저 봤으니까. 그 실컷은 내놓고 다른 지파에게 양보하고 이게 여러분 공평이죠. 이게 공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약한 신부죠, 그죠? 맞아요?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요 재산의 절반은요 부모 모신 사람 다 줘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먼저 두 지파 반이 차지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혜택을 입었으면요 희생을 본인들이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 봉사한 사람은 또 억울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지파 반이 먼저 너희가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한꺼번에 그 땅을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땅인데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배분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쪽 서쪽에 가서 싸울 때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말은요 이미 이쪽에 서쪽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전쟁의 노획물을 그 두 지파 반에게 다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처와 자식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강 동쪽 성읍에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 남자 군인들은 다 건너가자 함께. 당연한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서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그게 6, 7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분배받아서 여기에 정착했지만 9지파 반은 아직도 땅을 얻지 못했으니까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 건너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는 것은요 6년에서 7년 걸리는 전쟁이 끝나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이 요단강 동쪽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은. 근데 6, 7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약속을요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약속을 해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죠?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을 쳐서 이기게 한 것처럼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다 쳐서 이기게 할 테니까 그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게 어디죠? 요단강 서쪽에 가서 만나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한다. 이같이 어떻게 해요? 두 왕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 서쪽에 있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폰만 잡고 가라. 요게요. 모세가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겁내지 말라. 너희가 전쟁하러 가는 것 같은데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너희는 가기만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이 생겨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 어디 생기느냐 하니까 큰 교회 가서요. 여러분 다 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런데 가서요.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잘 몰라요. 그 어디 가면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냐 하면 여러분 선교사로 가야 돼요. 선교사로 가서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여러분 선교를 해봐야 돼. 전도해봐야 돼.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이 날라면요. 혼자서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봐야 돼.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누가 함께 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만나게 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기도하고 나가면요. 진짜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치러 가니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겁먹고요. 도망을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재앙을 가지고 우박과 비를 내려가지고요. 적군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적군이 어떤 여러분 장비를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뿔판을 만들어서 장비가 못 빠져가게 해.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여러분 홍해 바다를 따라 들어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을요 그냥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갔던 그 여러분 애굽에 있는 전차 그러니까 마차 같은 게요 뻘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가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요 전도해서 앉혀놓고요 같이 예배드리면 그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그렇겠죠? 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거듭나나 안 거듭나나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거는요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왜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영혼을 낳아야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타락해서 세상의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요.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해가지고 예배당에 오면요 그 사람 믿음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죠? 그 사람이 낙심하면요 같이 따라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함께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은 두렵지만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말씀을요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요 그 요단강 동쪽에 먼저 얻은 두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면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운명 공동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너희가 먼저 땅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아홉 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 서쪽까지 가서 전쟁 다 마칠 때까지는 그게 함께 하고 있다가 전쟁 마치고 그 아홉 지파 반도 다 땅을 얻어서 분배하고 나면은 원래 여기 먼저 준 땅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모세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있냐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을 한번 서쪽 땅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안 해도 된다.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너는 여기서 너 사명을 끝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만 처음에 제가요 교회를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개척해가지고 새로 있을 때 우리 예배당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못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초만 낳고 교회의 틀만 짜고요 전도 선교할 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그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 건물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한 걸 녹화한 걸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그 교회를 사거나 우리 건물을 가진다는 것은 꿈만 가지고 있고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더 큰 건물도 여러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안 줘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개인적인 기도인데요. 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기를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 저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늘과 땅 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하신 일같이 수행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읊고 여러분 종살이하는 백성을 자기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계 구하옵나니 저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 서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지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죠? 그래 가봐라. 그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진노해가지고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기도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됐다. 너가 한 일은 여기까지만 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강구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모세가요 자기가 그 요단강 건너가서 뭐 그 서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한번 안 보고 싶겠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리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모세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고 모세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며 그 말은요 믿음을 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왜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그 보통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담대하게 하며 그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모세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요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봐봐라 여호수아야 잘 봐라.
여호수아가 아마 청년일 때에 여러분 그 데리고 나왔거든요. 한 20살이나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데리고 나오는데 지금은 나이가 한 60이나 이 정도 됐을 건데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한 40년 전에 애굽에서 뭐 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 우리는 땅이 있었나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 군대 애굽을 이기고요. 애굽을 재앙을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받지 않느냐. 그 역사를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 설명을 하면요. 여호수아가 딱 들어보고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 그렇죠? 경험한 걸 딱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담은요. 간담자입니다. 쓸개 담자의 한문으로요. 그 쓸개나 간이요 크다. 그 말은요. 겁내지 않는다. 옛날부터 몰라 간이 커야 진짜 겁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간이 우리가 콩알만했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간담자입니다. 간이 커야 두려움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 그 여호수아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보고자 했던 볼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얻게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요 구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요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른 말로요 예수하 그다음에요 예수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 예수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 이름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 귀신이요 자기가 쫓겨나는 단어야. 귀신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근데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귀신이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놀랍니다. 예수 이름만 들으면 귀신이 팔짝 뛰고 미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땅 없는 민족을요 땅을 얻게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땅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땅인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에요. 그죠? 그것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누구를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하나님 믿고 들어가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 22절에 우리가 볼 때 그 가나안 땅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믿고 들어가라. 그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오늘도 천국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돈으로요? 아니야.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아니죠. 뭐로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뒤에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더라. 그 벳볼 맞은편 할 때 벳볼은요 벳은 집이고 볼은요 볼 시내 산당에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동쪽 땅은 뭐 하는 땅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같으면요 우상 숭배하는 신당이 있는 그곳 맞은편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러분 개척하러 갔는데 전부 다 여러분 그 무당집이 있거나 대가 꼽혀 있다.
빨간색, 노란색, 흰실 뭐 이런 거 꼽혀 있다 그러면요, 거기는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개척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해도요, 이것만 봐도요 상황이 어때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거 보면 재수 없다. 그러니 재수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땅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땅일수록요, 거기 가서 복음을 더 여러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백성과 싸워주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권력 있고 부가 있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그들과 싸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